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제 유아실에 우리 시온이하고 사모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보니까 시온이는 막 저 유아실에서 뛰쳐나오고 싶은데 엄마는 거기에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붙들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그 인생 우리 인간의 부모들은 참 연약하다. 자녀들이 가진 그 다 품을 수 없잖아요. 자녀들의 그걸 품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구나. 우리의 어떤 모습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 등마루는 역대상의 말씀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1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 왕이요 자신의 참 어린 아들 솔로몬이 8살쯤에 왕이 되잖아요. 어리고 미숙한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다윗 왕이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그 아들을 대신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것이 2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의 왕에 의해서 성전이 뚝딱 지어진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은데 사실 솔로몬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영적인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은 것이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아마도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가 없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절대로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참 그만큼 어쨌든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성전 건축의 3분의 2의 일은 다윗 왕이 이미 다 끝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남은 3분의 1을 지어 올리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혼자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 삶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3분의 2의 은혜를 이미 환경과 또 사람과 여러 가지를 통해 다 준비하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3분의 2의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우리는 영의 눈이 닫혀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앞서가시는 은혜가 이미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3분의 1의 일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 믿음으로 감당하시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은 이 믿음 가운데 쓰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역대기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 최초로 쓰여졌고 역대기를 읽는 처음 청중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역대기를 읽는 이 청중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포로에서 막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막 돌아온 이 포로 2세대가 예루살렘의 폐허와 무너져 있는 초라한 성전 다시 세워졌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체성이 흔들리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역대기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좀 좁혀서 생각해 보시죠. 역대상의 말씀이 왜 역대상 21장에서 26장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는 걸까요? 21장부터 26장까지 성전 짓는 모습,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왜 이것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 속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수도는 폐허같고 살 집은 다 무너져 있고 삶의 터전도 다 무너져 있는데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역대기의 말씀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오늘 주님을 만난 것에 후회가 없다는 이 찬양 하셨고, 이것이 내 간증이고 이것이 내 찬송이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곳,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언급하였던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성전 건축하면서 언급했던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네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시온이는 드럼을 좋아합니다. 어김없이 드럼을 가는 거죠. 네, 오늘 성전 지으면서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주는 우리 교훈을 같이 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성전 사역자들을 통해 얻는 교훈. 성전 사역자들을 통해 얻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한 주 남은 말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이 두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 왕은 성전의 건물을 지을 나무와 돌과 금과 은과 놋 등을 준비하는데, 21장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준비했던 금이 어마어마하고 은이 어마어마하고 놋이 어마어마하고, 여러분들 3000년 전에 여러분들 그 철기 시대로 막 바뀌는 이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그 성전 준비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22장부터 26장까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성전 세울 사역자들을 아주 열심히 이 다윗이 세워나갑니다. 역대상 24장은 성전의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을 다윗이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역대상 24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모세의 형이 아론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족이 되는데,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 셋째 아들 엘리에셀,
넷째 아들 이다말.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론의 첫째 아들 한번 따라하시죠. 나답. 그 다음에 아비후 둘째 아들, 셋째는 엘리에셀,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은 이다말입니다. 이다말.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먼저 죽어가지고 엘리에셀이 아니네요. 엘르아살이네요. 죄송합니다.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4장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던져줘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자녀 없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죽었는지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역대상 24장을 받아 읽었던 첫 번째 청중들은 분명히 왜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왜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은 것입니까? 그게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으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번제단에서 사역을 할 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담아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는 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역대상 24장을 읽었던 모든 포로기의 후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순간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로 예배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편의대로 예배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사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마지막이고 신앙의 시작이며 신앙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바른 예배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향로를 든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자기의 편의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때로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심지어 목회자도 모두 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여 기록하는 것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바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월 이 수요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예배라는 것은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교통하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향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할 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예배자로 저부터 또 여러분과 제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또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찬양되는 영적인 전투를 승리케 하는 찬양을 도전합니다. 성전에 찬양대 영적인 전투를 승리케 하는 찬양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5장은 또 좀 특별해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겨온 성막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도록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짓잖아요. 원조는 모세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겨온 성막하고 시내산에서 지어진 성막하고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장소가 다릅니까? 한 가지 중요한 다른 게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겨온 성막에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5장은 288명의 찬양대가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도록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다윗이 세운 찬양대는 4,000명입니다. 그런데 288명은 뽑힌 사람들이에요. 4,000명은 훈련됩니다. 288명에 의해서. 참 다윗이 알고 보면 되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4,000명을 뽑아 세우고 288명의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 찬양의 달란트가 있었던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찬양대 리더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 여두둔, 헤만은 시편의 말씀들 속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대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 찬양대를 세울 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대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찬양대를 뽑아 세울 때 누가 같이 뽑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상우 권사님 같이 음악을 좋아하시고 우리 음악 부장님 같이 음악을 또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런 분들이 찬양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 누구하고 찬양대를 같이 뽑아 세울까요? 같이 역대상 25장 1절 말씀. 1절 말씀. 이 새벽에 나눈 말씀들을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할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울 때 누구와 함께 찬양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대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군대는 군악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무슨 군악대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는데 군대 지휘관들을 다윗이 동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다윗이 찬양대를 세울 때 군대 지휘관들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찬양은 바로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요 수많은 아람 군대하고 전투를 할 때 여호사밧은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찬양대를 앞세워 전투를 나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하고 임명하는 것은 찬양제가 영적인 전투를 승리케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가대, 중창단, 또 우리 엣지스, 또 우리 브라스 밴드. 그래서 브라스 밴드는 믿음이 좀 부족하죠.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찬양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역대기 25장을 통해 막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무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돈을 보내주면 좋겠고, 능력 있는 사람 보내주면 좋겠고, 우리 김명한 장로님처럼 큰 다리 짓는 사람 보내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김상호 권사님처럼 건축하시는 분 좀 보내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도전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라는 말씀에 보면 숫자 1이 붙어 있는데, 성경 아래에 가서 보시면 1이라고 쓰여진 곳에 가면 히브리어로 예언을 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에 24시간 이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다윗은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게 288명이고요. 그것이 288명을 24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1년에 2회씩 일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을 12명씩, 성막은 조금만 했으니까 성전 짓고는 더 큰 규모가 되었겠죠. 12명씩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인생의 막다른 동굴에 몰려 있을 때 주님께서 다윗을 새벽에 깨웁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합니까? 다윗에게 찬양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 다윗이 모든 어둠과 절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성도가 영적인 전투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참 음치예요, 막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찬양이 진짜 중요합니다. 음치라도 좋습니다. 피아노하고 내가 따로 가도 좋습니다. 찬양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집약되어 있는데 찬양하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공급됩니다. 말씀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찬양 3개를 정하십시오. 40대 때 3개의 찬양, 50대, 60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내 인생에 붙들고 살아가야 될 찬양 3개. 김인중 원사님 눈을 치켜뜨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뭐가 될까? 다 있으신 분들이 있죠. 김상호 원사님 없는 것처럼 눈을 껌뻑껌뻑 하고 계신데 3개는 있으셔야 됩니다. 1개는 있는데 3개까지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서 제가 3개를 제안 드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침에 찬양할 찬양,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점심에 고백하는 찬양, 저녁에 고백할 찬양, 이 3개를 딱 정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그 찬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바가지 긁지 마시고 찬양으로 그래서 점심에 그 찬양 고백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세 개의 찬양을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인생을 이끌고 가는 찬양 세 개는 무엇입니까?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인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찬양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앞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문지기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것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도전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기 26장 말씀은 내일 새벽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문지기들과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과 성물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재판관들, 관원들을 다윗 왕이 세우는 말씀, 이게 다 성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지키는 문지기, 성전 곳간, 또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헌신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헌물된 곳간을 지키는 사람, 또 말씀에 입각해서 재판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26장에 세우는데, 중요한 거는 성전 문지기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문지기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 집안 사람이잖아요. 고핫 자손과 무라니 자손이 세우는데, 근데 전혀 레위 지파와 상관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참 놀라운 건데, 같이 역대상 2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 레데인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에돔의 종,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지난주에 지도로 봤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적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가사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13장에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수레에 싣고 올라오다가 소가 뛰니까 누가 그 법궤를 잡았습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 기쁜 축제의 시간이 장례식이 되어버리고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누구 집에 두었어요? 바로 오벳에돔, 이방인의 사람의 집에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운 법궤를 자기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블레셋에서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또 우사가 죽는 걸 보고 오벳에돔도 아마 이 법궤를 받는 것이 달가워하지는 않았을지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벳에돔이 기쁘게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3개월간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가정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오늘 역대상 26장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축복받았다는 게, 이 오벳에돔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세워가지고 성전 문지기로 임명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인데, 레위 사람, 뽑힌 사람이 성전 문지기가 되는데 오벳에돔이 성전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려 했던 오벳에돔이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은혜를 입게 되는데, 오벳에돔의 자손 중에,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곳간, 하나님께 헌신된 이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가 또 됩니다. 야, 여러분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게 뭡니까? 곳간 열쇠 아닙니까? 옛날에 이 오벳에돔 이방인이 그 아주 귀한 물건들이 있는 곳간의 열쇠를 지는 문지기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채워져야 할 것이 많지만
저는 이 역대상 26장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놀라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 안에 어김없이 함께 했던 것,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베데돔은 막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낼 것을 도전하는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문지기 오벳에돔을 통해 여러분과 저 역시 주님의 임재 안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 사역자들을 통해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성전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바른 예배. 우리가 올바른 예배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성전의 찬양대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이기게 하는 무기가 찬양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 찬양을 붙잡으십시오. 성전 문지기 오벳에돔을 통해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은 한 주 바른 예배, 찬양으로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이 찬양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다윗이 성전을 그의 인생 말년에 전심을 다해 짓는 것은 바로 이 고백 아닐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성전에서 다윗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적인 성전이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주를 향한 찬양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주의 성령이 나를 덮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한계를 넘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며 힘있게 찬양하며 주의 임재 안에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